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나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나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불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낯선 장소를 즐겁게 여행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현지 가이드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행자가 여행의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고 낯설고 생소한 곳으로 갈지라도 좋은 베테랑 가이드를 만나면 오히려 기대를 뛰어넘는 만족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초행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먼저 살았지만 모두 다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이런 초행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인생의 좋은 가이드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오히려 설렘과 평안이 가득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좋은 가이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습니다. 3일쯤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심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형 에서는 자신을 미워하고 있고 그가 가야 할 곳은 멀었으며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를 감싸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길을 떠났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발을 힘차게 쳐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처음 고향을 떠날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마음도 그의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하란까지 무려 720km가 넘는 거리를 홀로 가야 했습니다. 외삼촌의 이름을 들었지만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외가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쫓기듯 떠난 여행이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니 그렇게 외롭고 두렵게 느껴지던 여행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큰 기대와 소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너무나 힘이 들고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어둡고 강팍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인생길을 생각해보면 야곱의 하란까지의 여행만큼이나 고되고 두렵게 그리고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향해 힘찬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과 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그러진 길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소망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이 공급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야곱이 먼 길을 지나 동방사랑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니 2절에 있는 것처럼 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우물이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일이 쉽지 않았고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래서 우물이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목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이제 그들이 놀라운 대답을 야곱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라는 말을 들을 때 야곱의 눈은 크게 떠졌고 귀는 열렸습니다. 하란, 그가 그토록 찾고 있던 목적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아, 내가 드디어 외삼촌 댁에 가까이 왔구나. 안도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야곱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내친김에 더 묻습니다. 당신들이 하란 사람들이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알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 야곱이 하란에서 목자 라반을 알고 있다는 목자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길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텐트를 옮겨가면서 생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란에서 온 목자 그리고 라반을 알고 있는 목자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며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가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평안을 묻습니다. 라반이 평안하고 잘 있어야 자신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평안하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야곱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그 집에 찾아가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야곱이 묻지도 않은 좋은 소식을 더 알려줍니다. 저기 라반의 딸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라헬이 나타납니다. 라헬을 보자 야곱은 더욱 감정이 고조가 됩니다. 이에 야곱은 라헬이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고 달려가서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라 소개하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밑에서만 자란 유약한 야곱. 그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먼 길을 홀로 떠났을 때 하나님은 마침 우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마침 양떼를 몰고 온 목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은 마침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마침 라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우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두려운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사람의 생각과 방법보다 더 순종하게, 더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과거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순종하게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가는 길도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을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돌아보면 상황이 두렵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또 어떤 길을 마주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하고 패역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정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목자를 내가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처음에 야곱도 그의 아버지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그토록 얻기를 그가 원했고 그것을 결국 속여 빼앗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자권 자체보다 그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분,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이미 얻은 존재입니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자의 특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걸어가는 많은 태신자들에게 참 생명길을 증거하여 그들도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